11월 10일 주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0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사오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69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탄원 시편인데요. 이 다윗은 자신이 가까운 이들로부터 까닭 없이 받고 있는 미움과 비방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 때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수치와 모욕을 물리쳐 주시기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물에 빠져 겨우 얼굴만 내어놓고 허우적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힘든 상황을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고통을 어느 정도 인내하고 또 감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솔직해져도 괜찮아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장점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했다라는 것이에요.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또 기쁘면 기쁜 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말하지 못할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홀로 끙끙대며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실 거예요. 이어 다윗은 현재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털어놓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은 지금 억울한 상태입니다. 까닭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많고 심지어 자신을 없애고자 하는 원수들도 있어요. 게다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다라는 것은 얼핏 보면 회개의 의미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은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그러한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지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억울하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자들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세요. 시인은 4절에서 말하듯 나를 미워하는 자, 내게 닥친 그 시련이 내 머리털보다 많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시인이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백 너머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다 보면 분명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자신의 고통 넘어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읽어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신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이 자신으로 인하여서 혹여나 수치나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괴로운 상황이지만 혹여나 자신으로 인해 불의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이 없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변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고난의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이 이처럼 공경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어요. 7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 다윗은 자신이 비방과 수치를 받은 것은 주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들, 이 가족들에게까지 낯선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은 이 모든 고난이 주의 집을 위한 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명 다윗은 주님과 주님의 집에 대한 열심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허나 그것이 도리어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의 까닭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을 위해 금식해도 욕을 먹고 굵은 배를 입고 슬퍼해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모든 백성이 너도 나도 다윗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이 같은 상황이 다 주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통 없이 영광이 없다라는 격언이 있듯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도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오히려 주를 위해 받는 고통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늘 평안하기만 하다면 물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이들에겐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견인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며 본래 좁은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더러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어요. 그러니 참된 신자는 주를 위해 받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인내하며 묵묵히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리어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기다리고 있음을 내다보며 찬양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수치와 비방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고통과 고난 중에도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믿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사면초가에 놓인 듯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의 구원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기분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날 붙들고 계시니 두려움 없이 굳세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